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앞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동등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대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 일반적 신학교에서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가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을 다 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무엇으로 성숙해요? 성령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복음이 있잖아요. 산상복음의 마지막 끝이 결론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겉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주일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목사말 순종도 잘하고 뭐 공예배 교회에서 나무랄 것 없이 다 잘하고 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법으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노모스와 노모스가 있잖아요. 율법과 비슷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속이, 원인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느냐.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정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오직 성령으로만 성숙할 수 있고,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누구로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성숙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소원, 예수님의 3대 소원 같은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주의구나. 그러면 교회도 역시 철저한 이기주의죠. 근데 그 이기주의가 어떤 거냐? 영적 이기주의지 육적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육적 이기주의가 죄죠. 이탈을 위한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이기주의는 어떤 거냐?
우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러나 육적 이기주의는 자기를 위해서잖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기를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 3개 있느냐. 저는 직접 봤어요. 한 건물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싸우듯이 서로 성도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물론 저는 그런 측면도 옳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좀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세상에 너무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소위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신학의 주류가 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너무 우리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죠. 교회는 어쩌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럴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봉사와 희생 정신을 교회가 발휘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그러지를 않는다라고 많은 이들이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를 이루는 교회가 아예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다일 공동체라든지 이웃사랑, 우리끼리만 사랑할 게 아니라, 과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경적인 교회가 맞느냐를 오늘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목부터가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 맞아? 의문이 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교회는 신본적이죠. 신관계가 절대인 것이 교회지 인간관계가 절대인 것이 교회 아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만약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관계가 절대라는 것, 인간관계가 절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회교가 됐든 다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언젠가 TV에서 스님과 신부님이 만나서 아주 절친이시던데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고 얼마나 참 좋은 얘기야. 정말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저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크레토스를 복음서에 4번 얘기했는데 3번 다 설명했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이 4번인데 그 3번은 다 교회 중심이고 교회 이기적이고 영적 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4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타의 교회요, 세상용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밖에 없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책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참 책망 설교 안 하죠. 언제 한번 저희 선배님 만나서 그날따라 회개와 엄청난 책망 설교를 했는데, 지난 가던 분이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랜만에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듣고 책망 설교를 들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기준이 어디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영적인 것이 교회지 육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세상적 사명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라고 하는 것.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야 되느냐? 7절에 이렇게 하면 유익이고 이렇게 하면 무익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우리에게 무익이 아니라 아예 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가버리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이요, 종교적인 이런 부분을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한 명씩 태어나게 해서 옆에다 붙여주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못할 게 왜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맷돌 속에 좁쌀 마냥으로 끈질기게 갈리지 않고 오래 살면서 우리들에게 뭐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뭐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함께 해주면 우리가 죄 짓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작 33년 사시면서 공생에 그것도 3년 조금 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러면 더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작 그 3년 반 사시고,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얘기입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뭐 십자가가 자랑이고, 어떤 교회는 그냥 십자가 얘기하려면 다 등 돌아서서 교회 벽에 붙어져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얘기하고, 이 정도로 위대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본문의 17절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내가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무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만이 목적이고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까,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 제자 훈련이니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유익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뭘 얘기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사실대로 말하노니,
내가 진리로 말하노니, 이거예요. 알레데이야, 진리잖아요.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냐? 그러니까 지금 와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실상을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실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고, 승천하신 것이 실제잖아요. 그게 다. 근데 허구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허구고, 뭐가 진리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과 눈에 보였던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4시 몇 분에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믿음을 주세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열심을 주세요. 그 간절함을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요즘 안 보이던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오늘 또 기대했던 얼굴은 안 보이지만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가 목양교회에 발을 디딜 때 그 영혼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천국이 그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가 나예요? 나의 정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잖아. 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나잖아요. 그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는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뭡니까? 구원파에 대해서, 박옥수 목사님 이쪽에 대해서 왜 성경에 맞지 않느냐를 쭉 설명을 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기준도 저 기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잖아요. 눈으로 봐야 실제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신이 실제 아니잖아요. 그 육신이 진리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육의 법칙은 다 허구고 영의 법칙으로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이 실제, 이 유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는요 정말 개벽이에요. 개벽. 조금 변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세상 노래 불렀던 내가 찬송가를 부르는 걸로 변화된 것,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할 때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신대요? 성경에 써져 있는데 꼭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개벽.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는 절대로 중요하지만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영성 세미나. 영성 세미나 받아가지고 가치관이 유괴법칙 그대로 있으면서 10번 20번 들으면 뭐하고 그거 정립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정리를 잘해서 달달 외워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주님은 공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익으로 허구로 그렇게 매도하는 강조법, 뭘 얘기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이런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심판하는 그게 전부 책망의 대상인데 죄요, 의의, 심판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건 사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과학, 어쩌면 우리나라 건국 이념까지도 이렇게 갈라지고 달라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오히려 그렇게 빼앗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이들 오히려 내가 대통령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목사 된 게 잘 된 거죠. 자, 죄와 의와 심판 뭐가 죄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되도록이면 자꾸 죄 얘기를 해야 돼. 목사 말 잘 듣게 하려면요 자꾸만 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쥐어 짜야 돼.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죄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죄예요. 악을 행위로 하는 게 죄예요. 아무리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주집사님 죄 아니죠? 그런다고 잡아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의는 뭐냐? 자, 죄는 악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의는 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의예요. 뭐가 심판이냐? 분별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심판은 원죄에서부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 그 진리를 알고 사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원죄로 사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게 맨 처음에 죄 짓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행위로 가인이에요. 가인이 그랬잖아. 살인자. 본문의 원죄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원죄는 육체가 절대고 육체만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게 원죄, 죄. 그게 허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죄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수천만 가지겠죠. 이기적인 게 죄예요. 제가 영성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하자. 죄가 뭐냐? 이기적인 것이다. 이타를 위한 이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유익이 아니야. 무익한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그래요. 육으로 오신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이 다 원죄의 산물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하는 강조법이죠. 오병이의 역사 대단했잖아.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먹고 입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 먹어서 영생했습니까? 그것 먹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게 이 세상이죠. 그 타락을 우리는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보지만 육체 우선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이게 죄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창조의 설계도고, 천지 창조의 설계도고, 사람 창조의 설계도고, 구원의 설계도죠. 그래서 창세기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처음에 내가 창세기를 했는데 7년 했다고 그러니까, 하기야 창세기 이거 50장이 기니까 뭐 7년 그렇게 하겠네요. 아니 나 3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1장부터 3장을 7년 냈다고 그러니까, 아니 창세기 1, 2, 3장을요? 네. 다음에 이제 내가 농담하는 걸로. 무슨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4장부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인이 죄짓기 시작하죠.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그걸 어기면 죄예요. 그래서 점점 더 넓혀 가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한 죄는 신하고의 관계가 죄지, 사람과의 관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신과의 관계의 죄를 많이 얘기해요. 인간관계의 죄를 많이 해요. 전부 다 인간관계 거의. 그래서 욥기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너희들끼리 하는 일이야. 거기 나는 관심도 없어. 자기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큰 죄의 근본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죄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가는 것, 관계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잘못되면 지옥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나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신관계의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면 다 고민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나가 누구예요? 육체에 보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린 뭐 오병이어 사병이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니라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나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그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호 예수를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중체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육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영이 우리잖아요.
그 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육신이라고는 옷을 벗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믿지 아니함. 근데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건 사탄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지금은 훨씬 성숙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중체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알고 믿으냐 되느냐? 눈에 보였던 것 다 지워버려라. 지워버리는 믿음을 얘기해요. 지난번에 너희가 나를 다 뭐하리라? 스칸달리죠 하리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다 지워버려. 그러면 뭐밖에 믿을 거 없어요? 그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무감지 무지 무의식인 그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는 뭐가 의예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언제 못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미래에 너희가 보지 못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해요?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없느냐? 복음서 신학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허구로 볼 수 있어야, 허구로 봐야,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않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봐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육체가 나라고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영이 나여야지.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내가 영대 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공생의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을 본받아서 뭐 우는 자의 위로와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오병이어 같은 게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배고프게 한 원인이 누구예요? 병들게 한 원인이 누구예요? 죽게 한 원인이 누구예요? 망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의 절대는 그래서 보지 맙시다. 우리 듣지 맙시다. 말하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듣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육체대로 살려고 하고 영은 영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늘 영의 속성을 쫓아 가야죠. 성숙한 만큼 영적으로 치우치고, 성숙하지 못한 만큼 육적에서 헤매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항상 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의 최선, 그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때로는 막 코씩씩 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눈에 쌍심지를 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물론 화나겠지만
기분도 이상해지겠지만, 야, 하나님이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맨날 너라고 할 게 아니라 나 자기 부인 되게 하려고, 나 성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쯤은 아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주님을 단일체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고 할까요? 본문을 결론을 지으시는데 우선 심판의 대상, 누구를 심판하느냐?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종말 때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총독들이고 임금들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지금의 임금과 본문의 임금은 전혀 틀려요. 본문에서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예요. 호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배자, 왕, 본문은 마귀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사탄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사탄을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멸했다, 이렇게 써져 있던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사탄을 심판하느냐? 마귀가 미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찬송가도 있잖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그런 거 있죠.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셔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마귀한테 이기는 길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육체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걸 내가 포기해버려봐요. 그까짓 것. 그럼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보이는 거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영적 신앙은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영적 신앙이에요. 꿈도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알아서 그걸 잘 정립해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고 말씀할 그 심판, 이게 미래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빠졌지만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 영성 세미나로 정립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부쩍 목사님들의 그 설교라든가 기도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오고 저희 어떤 단톡에 굉장히 그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마귀를 멸할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던데 그런 갑니까 그것들이? 에? 하나님 옆에도 같이 있는 존재들인데 어쩌면 저분들 성경 안 읽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마귀 역사로 내 눈에는 보여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왜 주님이 공생의 모든 보이는 것이 무익하다고 그러셨느냐? 그러려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오시지 말지. 헛일 하려면 뭘 하고 오셨어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 세미나 때 셋째 날 내가 얘기하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놈은 안 나가요. 귀신은 들랑달랑해도. 그래서 첫째, 다른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한번 이제부터 내가 맘먹고 성경 읽어야지. 그럼 왜 그렇게 잡생각이나 성경 읽으려고 하면 맞아, 그 권사님한테 뭐 통화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그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막 들어서 눈은 한참을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지? 이래지잖아. 근데 계속 성경 읽어봐 보세요. 읽을수록 다른 생각이 오히려 없어져요. 어쩌다 읽으려고 하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잡념이 들고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도 못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뭐 만나자 어쩌자, 설교도 듣게 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근데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수업 시간에요 이렇게 졸려요. 저는 근데 교수가 얘기한 얘기 다 들려요. 듣고 있어요 나. 근데 이제 끝납니다. 나 뭐 들었지? 기억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졸리면요 뒤로 그냥 가요. 노트 하나 들고 뒤로 가서 서서 그냥 공부해요. 안 졸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렇게 마귀가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총체적으로 타락한 부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잖아. 그게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아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와 사망은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해야지 자기 확신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허구가 지배하는 세상, 그 허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바로 정립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육신과 세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리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 주여, 내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 심령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분별력, 그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길 외에는 진리의 길은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목사질할 수 없어요. 성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